주님, 저희가 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몇 년 동안 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연약하고 더덥고 또 나그네일 뿐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또 체감합니다. 주님, 연초에 주님께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가슴에 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거할 처소시며 고통스럽고 힘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때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시며 보장이 되시는 것을 주님, 저희가 심령으로 깊이 고백합니다. 주님, 한 교회로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올 한 해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힘에 대하여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영광과 그 거룩함의 영광이 어떠한 것을 주님,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또 주님께 간구하는 그 많은 마음의 소원들 주님께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견고함이 나타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새롭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연약한 소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길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틀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한 교회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치유자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청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길들이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성실하시며 친절하시며 견고한 이끄심인 것을 주님, 그 시기에 있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알려주셔서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는 뜨거운 열망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가정들마다 새로운 말씀과 견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각 가정들마다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또 인내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예배로 모일 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타나심을 구합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인데요. 신약 28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일에 있어서 그 메시아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신자들은 어떻게 받아 누리는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주를 따르는 일로 받아 누리게 되는데 그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구원 얻는 신자의 그 중요한 믿음의 특질이라.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것,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인하되 제일 먼저 부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 범죄할 때부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 부끄러움을 가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그 삐뚤어진 본성 가운데 항상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이런 자기 구원의 노력,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 이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선을 행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거절해야 됩니다. 자신의 의의를, 자기 노력을 부인해야 됩니다. 만약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공로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에게는 이제는 도달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절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만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의탁해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자기 부인 중에 첫 번째 것이요, 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자기 부인을 포함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자기 부인은 처음 구원 얻을 때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매번, 날마다 계속되어야 하는 자기 부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선행이나 내 의나 내 공로로 서려고 하면 그 자체가 또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아무리 고결해도 하나님 앞에서 냄새납니다. 우리의 의가 아무리 깨끗하고 아름다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지 않는 이상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모든 시도도 매번 부인해야 합니다. 율법주의를 배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 가장 죄가 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려 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선한 사람도 예수님의 의만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자기 부인은 날마다 계속되어야 되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도 계속되어야 되는. 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나는 의가 없는 죄인이므로 마땅히 형벌받아 죽을 자이므로 나를 돌아보지 않고 죽은 자를 돌아보지 않고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죽게 되고 주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해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네, 이 비밀은 참 매우 신비하죠. 사실을 뭐 이렇게 너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연합은 태초 이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태초 이전에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객관화됐습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관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 뭐, 굉장히 신비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최근에 우리 유성민 목사님이 수요일 날 이제 구원론 가르치시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가르치시는데 아마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나 정전 사람이나 우리 유 목사님이나 정말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말씀들 참 잘 전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이거 뭐 이런 것이 좀 올바른 평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지금 아주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복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좀 말씀 전할 기회를 좀 자주 드리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저도 또 말씀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 수요 예배나 이럴 때 계속해서 말씀 전하시는데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밴드에 들어와서 참석하지는 못하시더라도 집에서라도 또는 주중에서라도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유성민 목사님이 이제 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는 전부 이렇게 성경을 강의하는 방식인데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또 설교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강의해 주실 건데
또 어떤 면에서는 기대가 됩니다. 이게 쭉 한번 들어보시면 구원에 대한 전체 모습이 좀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하튼 지난주에도 조금 그 연합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셨는데 이 연합도 참 신비한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얻는 모든 은혜가 사실은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것, 온전히 연합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물론 우리가 뭐 어떤 그 실제적인 내가 막 이렇게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그 효과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누리게 되는데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내가 죽는 것이 돼서 그래서 내 옛사람은 사실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믿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데 어떤 자기를 부인하게 되느냐? 그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했던 그 옛사람의 모든 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 삶의 방식을 다 부인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로마서나 이런 곳에서는 육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옛사람의 남은 것이에요. 옛사람의 찌꺼기예요. 이 타락한 자, 그 아상을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대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만을 높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부패한 육의 소욕을 쫓아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부인하고 대신 새 사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자기의 몸을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그 자기 부인의 삶을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계속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를 위한 삶을 부인하고 옛사람의 남은 정욕과 욕심을 부인하고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자기 부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그 옛사람의 찌꺼기들 남은 것들을 다 부인해가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 자신 전부를 부인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죠. 그런데 그걸 이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정확하게 사실을 얘기하면 더 근원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면 우리 신자들은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이 옛사람의 정욕과 욕심, 그 아상을 사실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다 죽여버렸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내 경험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갈라디아서 5장을 좀 펼쳐놔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말씀들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마태복음 5장 24절 신약 308쪽이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신약 308쪽인데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 곧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실은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육체, 곧 부패한 육적 성품과 함께 그 육적 성품에서 나오는 정과 욕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부패한 성품이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는 그 격렬하고 강력한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죽어서 무력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말씀으로 이렇게 계시해 주시니까 이렇게 이런 사실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어때요?
계속 그 정욕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죠? 계속 그 정욕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육적인 성품과 욕망에 시험을 받고 또 때로는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범죄하고. 그런데 참 기이하게도 신비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하고 계시느냐 하면 너로 하여금 그렇게 시험을 받고 무너뜨리고 그러한 그 육적 성품이 그 정욕과 욕심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버렸고 이미 처리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시험받아서 그렇게 실패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사실은 이 정욕과 육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제거됐다, 처리됐다 하는 사실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좀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죽어 처리돼 버렸다고 하면 거기서 시험을 받지 말아야 하는데 왜 그렇게 강하게 역사에서 나를 이렇게 시험하고 나는 그것에 져서 이렇게 비참하게 실패하기도 하고, 아니 처리됐다고 하시면서 죽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그 목사님들, 옛날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이게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만 좀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그 남북 전쟁 후에 목화 농장에서 일하던 노예들이 다 해방됐죠.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도 해방됐고요. 법적으로도 해방이 된 거예요. 완전히 자유민이 됐어요. 그런데 농장주들을 만나면 이 노예들이 자기도 모르게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농장주들이 채찍을 때리면 그걸 맞고, 또 너 와서 농장에서 일해 그러면 또 끌려가서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완전히 해방됐고 실제적으로 해방됐는데도 그 농장주 앞에만 서면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완전히 해방되고 또 처리됐는데 아직도 그 영향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옛 성품의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까지도 하고 범죄 가운데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옛사람과 그 육적 성품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되어 버린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다. 그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계셔요. 근데 문제는 성경이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막 싸우다 보면 이게 참 진짜 육적 성품이 죽었나? 그럼 얼마나 곤비해요. 사실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죄가 유혹이 강해지거든요. 더 잘 넘어진다. 이렇게 싸우는 게 맞나? 이 충동을 받고 시험을 받고 어떤 때 푹 넘어지고 하면 이거 정말 이길 수가 있겠는가? 이걸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게 도저히 자신도 안 쓰고.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나는 이거 아닌가 보다. 이 어떻게 죽었다 그러는데 나한테는 뭐 너무 생생하게 살아 있는데 이게 뭐 내가 이거 신자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 있나? 이렇게까지 염려하기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육적 성품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냐면은 우리가 매일 욕망에 시달리고 시험을 받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우리 신자들은 궁극적인 안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분적인 전쟁에서는 매일 지기도 하고 시험도 들고 죄를 저질러서 그냥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이러지만 부분적인 전쟁에서는 좀 실패하고 질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왜?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이미 승리가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매우 안전한 가운데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미 이건 결단이 난 거예요. 이거는 결정이 난 거예요. 이미 완전한 승리가 사실 끝난 거예요. 이게 지금 잠불 작업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큰 불 났을 때는 다 이제 끈 다음에 이렇게 남아있는 불들 이렇게, 그죠? 잠불 작업 하잖아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그래서 이미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해. 날마다 시험을 받으며 때로는 무너져 실패하는 모습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지만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은 전혀 흔들림이 없고, 그래서 최종적인 승리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딱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 싸움은 이미 끝난 거다. 이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 나도 그 승리에 동참한 자다. 네, 이 확신이 있어야 계속 싸울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걸 붙들어야 돼. 그리고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건 이미 내게 죽은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부인해 나가야 돼요. 육체의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력해진 것이다. 죽었다. 근데 왜 자꾸 요동치느냐? 예,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체를 못 박아 무력하게 하신 그 은혜가 신자의 삶 속에서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좀 이해가 돼요. 네,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네, 이 정욕과의 싸움에서 자기를 의지해서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100번 결심해도, 아니 10,000번 결심해도 10,000번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한번 결심해서 싸워보려고 하는 사람은 싸워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은혜에 나를 맡기는 믿음과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신자의 삶 속에서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무력하게 된 그 은혜, 제거되고 해결된 그 은혜가 실제로 어떻게 경험되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만 경험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만 경험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고 내 의지력을 의지하고 내 결심을 의지해서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싸우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과 정욕을 처리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내게 경험되고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방편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의지하는 내 힘을 의지하는 걸 부인해야 돼요. 네, 이걸 제3의 자기 부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게 제1의 자기 부인. 두 번째는 구원 얻은 사람은 이제 옛사람의 모든 찌꺼기, 옛사람의 남은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날마다 부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부인할 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이미 그 정욕과 그 욕심은
그 옛사람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것에 대한 은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내게 경험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간단한 한마디 속에 신자의 삶과 관련된 많은 내용과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그렇게 할 경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한 까닭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물음에 대한 대답을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정확히 번역하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믿는 우리 신자를 향하여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살라 하고 명령한 것은 신자로 살아가는 그 일을 우리 자신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 내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구태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살라 하시는 말씀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전제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수없이 이런 계명을 순종하라, 저런 계명을 순종하라 이렇게 명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해. 아, 우리가 행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행하라고 하셨을 거 아니냐. 아니, 행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행하라고 하실 리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여러분 십계명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 죽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어기는 게 많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은 단순히 사람을 정말 칼로 죽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만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얼마나 많이 탐내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행하라고 하시는 거다라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오해예요. 잘못 이해한 거죠. 행하라고 하시면서 성령으로 행하라고 하시니 우리가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라는 말은 이미 우리 자신으로는 행할 수 없다는 뜻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성령으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자로서 살아가는 일이 왜 신자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가, 그 이유와 원인을 먼저 밝히시는 내용인데요. 이 말은 우선 신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신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신자라고 해도 아직 육체의 욕심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참 두 가지를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육체의 욕심,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에요. 다 원칙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처리됐다. 자, 그런데 아직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승리한 V-Day가 있고, 승리하기 위해서 프랑스에 상륙한 D-Day가 있는데, V-Day가 이미 확정적으로 돼 있지만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D-Day
가운데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 신비죠. 그러나 이게 둘 다 사실이에요. 분명하게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정욕을 처리했다.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고 다시 함께 부활해서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 땅에서 육체의 정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신자라 할지라도. 자기 안에서 부패한 욕심이 끊임없이 들끓고 충동하고 유혹하는 것을 경험하며 또 자기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육적 성품이 원하는 그 욕망에 이끌리고 그것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는 오직 성령으로만 이 욕망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굴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하시냐면은 성령 외에는 그 누구도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육적 욕망을 제어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없다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육적 욕망이 얼마나 강력하고 끈질긴지 그 무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세력이 강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옥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만큼 강력해요. 아주 강력해요. 네, 우리는 사실 그 강력함을 다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또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먼저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능력이 무한하신 분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이런 모든 것이 순탄하고 그냥 뭐 제깍제깍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육적 성품의 충동과 유혹을 성령께서 굴복시켜 주시는 그 일이 그냥 아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아주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심각한 갈등과 싸움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가르쳐 주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육체의 성품은, 육적 성품은 항상 성령을 거슬러 뭔가를 원합니다. 우리 육적 성품이 원하는 욕망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또 바로 이런 우리의 육적 성품에 맞서십니다. 대적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부패한 육적 성품과 성령께서 서로 맞서 대적하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적 신자가 육적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께서 이걸 가로막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쫓고자 하면 우리 육적 성품과 욕망이 또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바울은 육의 욕망이 성령의 거룩한 소원을 대적해서 신자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네, 육적 욕망이 어떻게 성령을 거스르는가? 성령의 거룩한 소원을 거슬러 짓밟고 무너뜨리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육적 욕망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것을 알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성령까지도 대적하면서 우리를 죄에 굴복시키는 이런 욕망을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적 성품을 굴복시키는 길은 성령으로 행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렇게 성령의 능력까지도 대적하는 육적 욕망도 성령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적 욕망은 성령까지도 대적해서 거스리며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거룩한 소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룩한 소원까지 짓밟아 뭉개버릴 만큼 무모하고 흉악하지만 성령께서는 이런 악한 욕망과 전쟁하시고 또 능히 굴복시키시는 분이라. 따라서 이런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성령을 의지하고 그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무모하고 흉악한 육의 욕망이라도 강대하고 강하고 끈질긴 부패의 성품이라도 끝내는 무력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하였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성령께서 원하시고 소원케 하시는 그 욕망, 그 소욕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 안에 온전한 연합 가운데서 행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소망이 내 것인지 성령의 것인지 내가 분별할 수는 없어요. 물론 아주 분별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주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내 소망으로 나의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한 소망이 딱 생겼을 때 이건 성령의 소망이고 이거는 내 소망이고 이렇게 탁탁 분별할 수 있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내게 생각할 수도 없었던 선한 소망들이 계속 일어날 때 이거는 정말 성령이 주시는 거야 이렇게 내가 어렴풋이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치 뭐 환상이나 뭐 외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기이한 기적으로 내게 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일반적인 소망이 생겨나는 방식으로 그 유기적인 그 방식으로 내 안에서 그 아주 선한 소망들과 생각들과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분명 성령 믿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거룩한 소욕, 욕망 그런 것들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욕구지만 그러나 그건 성령이 주시는 그런 거룩한 욕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성령의 역사심과 감동을 기대하고 이제 구하지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는 이 역사는 결국은 거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내 감정을 바꾸시고 또 선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선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일 또 명백하고 또 확실하고 틀림이 없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우실 때 그것이 아주 분명하고 틀림이 없는 것이죠. 오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리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그 생각을 따라 그 선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 어떤 그 감정, 감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시면은, 신비적인 것들을 막 이렇게 추구하시다 보면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 뭐 부흥사경회 같은 데 하면 그냥 막 한 2시간씩 막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왜냐면 내 감정을 좀 이렇게 뭐랄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선한 소망과 사랑을 이렇게 사모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말씀의 기반이 없을 때는 그 어떤 감동과 그 흥분이 이거 엉뚱한 대로 가기도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정서를 이렇게 감동하셔서 성령의 정서 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이 육의 체계가 아니라 성령의 체계 안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의 가장 주된 통로가 사실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바른 것이고 안전한 것이죠. 더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말씀과 함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의지력을 나도 신뢰할 수 없으니까, 백전백패니까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을 해야 돼요. 죄를 버려야 되겠다 결심해야죠. 그런데 그 버리는 방식이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말씀에 비춰보시면 회개할 것이 있으면 또 회개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믿고 또 순종하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그럼 믿고 또 순종하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목사님들 그러셨죠.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빠뜨리지 말라. 기도를 먼저 하라. 그거 합당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사회에서 생활할 때도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일이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한 것, 잘못된 동기로 행한 것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이 삶을. 그러면 성령의 체계 안에, 성령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역사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에 나 자신을 맡기고 부탁하면서, 그러나 믿음 가운데서 또 순종해 가면서 그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대답할 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성령께서 내 안에 가르치시고 또 그 가르침을 따라서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또 그 소망을 따라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면 그 거룩한 소망을 짓밟으려 하는 육적 소망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그 성화의 방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그것이 내 삶 안에서 이렇게 익숙해져 가셔야만 됩니다. 네, 몇 주 동안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것이다. 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그 첫 번째 것이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는 거죠. 자기 의를 첫 번째 부인하는 것, 첫 번째 자기 부인이고, 자기 영광과 욕망과 정욕을 위한 삶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자기 부인이고, 세 번째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자기 능력까지도 부인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자기 부인이라. 이러한 자기 부인은 믿음의 큰 특질이라. 그러니까 내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면 다 부인한다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세 가지 자기 부인을 여러분이 마음에 이렇게 좀 새기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상대할 때 이러한 자기 부인이 여러분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시면 좋겠어요. 이런 자기 부인 안에 살아가는 성가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자기 부인도 자기가 결심해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자기 부인 안에 녹아져서 우리 삶이 살아가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한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